브라질의 포메이스라고 하는 곳의 그 인근 강에는 피라니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식인 고기예요. 물론 식인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피냄새를 풍기는 모든 동물들을 정말 뼈만 남기고 다 뜯어 먹습니다. 크기는 아주 조그매요. 아주 조그마고 개개별로 보면은 별거 아닌 붕어 크기 정도의 작은 물고기인데 이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피냄새만 맡으면 소든지 사람이든지 몰려와서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포메이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될 때, 배도 없는 가운데 그 강을 건너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나 또는 돼지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데려와 가지고 그것을 먼저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피라니아들이 떼로 몰려가서 그것을 물어 뜯어 먹는 동안에 재빨리 반대편으로 강을 건너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시를 읽으면서 그 피라니아 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온갖 악을 도모하는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의 음모에 의해서 오늘 근심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때를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과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힘의 차이를 오늘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들의 그 악행을 일일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그 독한 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리라 하는 그 소망으로서 오늘의 시를 끝을 맺고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루고 말하면 때로는 그 이루고 말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 되고 문제를 키우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 공동체는 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옮기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옮기려 하다 보니까 말을 더 보태게 되고 보태는 그 말들이 결국 악한 말들이 넘쳐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때로는 그렇게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악한 도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함께 사는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제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보셔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원수를 향한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실 뿐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실 분이십니다. 원수들로 인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의 부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히스기야를 모독을 합니다. 그 모독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모독에 대하여 그에게 상대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오늘 다윗의 호소는 그것만큼이나 간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표현이 되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조차 세상 근심으로 처박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내는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으로 끝나버리는 근심은 자신의 영육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릴 듯하게 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을 쏟아내며 또 다른 죄악들을 양산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자기의 멸망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아침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3절 4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그 혀가 칼처럼 예리하다. 한번 박히면 목숨을 앗아가는 화살처럼 독하다.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해서 깊은 상처를 입히고도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움도 있고 또 이렇게 악을 도모한 가운데 잘 정련된 활로, 칼 같은 말로 그렇게 심장과 폐부를 쪼개는 악한 경우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경건하지 아니한 말을 할 때에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은 무엇에 비교를 했냐면 악성 종양에 비교를 했어요. 암과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그렇게 생명을 상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을 썩게 만들고 치명적인 손해를 그렇게 남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악한 언어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얼마든지 칼과 화살이 되어 상대방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때로는 신앙조차 등지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정련해야 돼요. 무엇으로 정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정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혀에 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툭툭 던져버리던 말들을 멈추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행악자들의 범죄상을 보면 또 가관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목적과 은밀한 범죄를 위해서 서로 부추기며 함께 모의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죄악을 꾸민다. 여러분,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할 일이 따로 있지. 예? 격려할 일이 따로 있지. 악한 도모를 악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만 근데 정말 그래요. 예?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서로 어울려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셔요. 뒤에서 그걸 보면 참 우스워요. 참 우습습니다. 예?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러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누가 알겠느냐고 거만하게 외쳐댑니다. 누가 알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알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악에 푹 빠져버리면, 이처럼 악을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늘 예배 생활을 하고 소용없어요. 악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나 혼자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악의 격려를 받기 시작하면요,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그 도모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길 수 있다고,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악한 도모를 모았다가 사람에게 확 쏟아 놓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깊이 꽂아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스스로를 의인이라 부르는 이 시인은 2절에서 그러잖아요. 주는 나를 숨겨주시고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악인은 뭐예요?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어서 비밀이 의인을 해치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숨기는 숨는데 숨는 의도가 다르죠. 의인은 하나님께 숨어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하나님께 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숨느냐, 이 차이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숨어요. 악인은 그 악을 스스로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로 자신의 몸을 숨겼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숨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독함,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시편 2편 4절에서 확인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비웃고 계셔요. 참 웃기고 있다고. 참 저놈들 웃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심판을 하나님은 안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뒤에 숨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하나님은 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오늘 시인은 이 행악자들의 종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만 먼저 읽어드리면 그러나 반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7절 이하가 재미있는 것은 3절부터 이어진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뒤집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아까 3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도 갑자기 화살의 상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의 계획과 도모가 아무리 깊고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범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범죄가 갑자기 활을 쏘는 듯 임하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도 갑자기 그들에게 박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죄께에 죄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시편 7편 12절을 비롯해 얼마든지 많은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해 왔어요. 특별히 악인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는 자들이 이전에 번성하던 그 악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 머리를 흔들며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과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셔요.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바로 이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후자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인이 뭐냐? 바로 이러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의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마지막 구절 63편 11절 마지막에 보면 뜬금없는 말을 던져 놓았었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과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대조되는 마지막 표현을 두 시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혀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 그 혀가 그들을 스스로 해가게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어제의 시로 통해서 미리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경고를 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선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사람들의 네 가지 모습 가운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신앙 위선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치를 떨은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일들을 한결같이 지켜낼 이 믿음의 마음을 유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 악을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며 악을 뿜어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기 위해서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내고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똘똘 뭉쳐서 그 숫자로 말미암아 악을 격려하고 도모하며 그 악을 뿜어낼지라도 오늘 혈연단신 혼자서 그들을 대적해내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으며 그렇게 그 악을 대적하여 이겨내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나가세 나가세, 우리가 부른 그 믿음의 찬양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견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숨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도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악한 습관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 악을 끊임없이 자행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회개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악이 우리를 찾아듭니다. 크고 작은 혀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개인과 공동체에게 끼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들을 고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 마음의 정직한 기도로 아뢰고 매달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기가 불순하여 또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상할까 염려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존전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육신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나음을 받아 예배하는 자리, 기도에 동역하는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